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우리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째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또 그분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가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인은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벅차오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시인은 이제 만족을 뛰어넘어서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요?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로는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둘째로 현재적인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먼저 이 세상 사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벅차오르는 감격을 누리면서 확신 속에서 이 예배당을 걸어 나간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마음을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벅차오르는 감격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급격하게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느냐? 바로 세상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다 못 줍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많아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돈이 없어요. 돈이. 시간은 많고 에너지는 넘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돈을 벌죠. 돈이 생깁니다. 여전히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이 있는데 쓸 시간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갈 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직감적으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나는 무엇을 돌이키고 결단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성경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직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는 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신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우리의 체험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 제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겨울마다 찬양의 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문학의 밤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을 초청해서 준비한 합창, 중창, 독창, 뮤지컬, 연극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은 한 달 정도 아이들과 열심히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 거의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살다시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제 다 함께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 기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제 찬양의 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 시작되었어요. 비전이라는 찬양으로 이 찬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과 함께 부르기 시작했는데 비전이라는 찬양을 한 2번 정도 부를 때쯤 중간에 앰프가 나가버렸어요.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싱어들의 소리가 안 들려요. 건반 소리도 안 들립니다. 오직 들리는 것은 드럼 소리와 회중들의 목소리만 들려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떡하지? 여기서 끝내야 되나? 찬양을 멈추고 많이 사람들이 왔는데 모여든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나? 한 달 동안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보여줄 거 엄청 많은데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이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현아,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줄게. 너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눈을 감고 회중들의 그 목소리에 맞추어서 그냥 찬양을 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 감고 찬양을 같이 했어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난 모르겠다. 찬양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건반 소리가 들려요. 조금 있으니까 기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평소에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악기를 한 번에, 많은 마이크를 한 번에 사용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앰프에 연결된 전원선이 과열이 돼서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전에 방송실 맡아준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잘하겠다 하고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쿵짝쿵짝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요. 느낌이 이상해서 뭔가 잘못됐구나, 이상하다 해서 뛰어서 이제 교회로 올라온 거예요. 봤더니 이제 전기선이 이제 탄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수리를 해준 겁니다. 어쨌든 이건 제가 나중에 다 끝나고 이제 들은 이야기고,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경험을 했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야, 이 말씀은 진짜 진리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잊을 수 없는 이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삶에서 체험이 될 때 그 지식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의 지식이 머리에 있는 지식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런 확신 가운데 이 확신에 가득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 여러분,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금요예배 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제 소감을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좋다, 이렇게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집에서 이런 대화들이 가끔씩 일어나죠. 여보, 요즘에 나 요즘 살쪘지? 나 살 좀 빼야겠지? 이런 말이 이렇게 가끔씩 들립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많이 쪘네. 장난이 아니네. 이런 말 하면 이제 그날 밥을 못 먹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여보, 나 살쪘지? 살 빼야겠지? 뭐라고 답변해야 할까요? 아, 네. 아, 맞습니다. 네. 여보, 딱 좋네 해야 됩니다. 딱 좋네. 살 뺄 필요 없어. 딱 좋네.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손볼 게 없다. 내가 봤을 때는 내 기준에 딱 맞는다. 손볼 게 없다.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딱 좋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의미예요. 야, 좋다, 선하다.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딱 좋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 그 딱 좋은 상태에 머무를 때 인간이 가장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행복이 직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좋은 세상이 사람이 보기에는 딱 좋은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제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좋아 하시는데 사람들은 나는 싫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나는 좋다, 딱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선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에서 인간 개인의 선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 찾아온 결과가 무엇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화성인 바이러스라는 TV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렁이녀가 나왔어요. 누렁이녀. 궁금해서 보니까 2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다 점심을 먹으러 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 양치하러 가는데 이 자매는 양치를 안 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양치를 하나 보다 보니까 자기 전에도 양치를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보다 봤더니 아침에도 양치를 안 해요. 물어보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양치질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PD가 물어봤어요.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아, 남자친구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입냄새 난다고 말하지 않나요? 아, 저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도 개인의 위생을 위해서라도 양치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답변하지 아십니까? 아, 내가 싫다는데. 아, 내가 싫다는데. 내가 양치질 안 해도 괜찮다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내가 좋다는데 이게 뭔 상관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지 치과를 데려갔어요. 검사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아, 대단한 결과가 나왔죠. 당장 뽑아야 될 치아가 막 몇 개, 충치가 막 20 몇 개, 신경 치료해야 될 것이 막 10 몇 개.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요? 자기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다, 내가 보기에 딱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인간은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두드리는 장단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춤춰주시기를 바라지만 거기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딱 좋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거기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단순히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까요? 우리와 합력함으로써, 우리와 합력하심으로써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합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쉬네르게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 작동하다, 함께 일하다, 이런 의미예요. 마치 시계가 있는데 시계의 뒤를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부품들이 있고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각자 따로따로 아무 상관없이, 아무 관련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그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동해서 시침과 분침과 그리고 초침을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쉬네르게, 함께 작동하다, 함께 일하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처럼 보이는 것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오늘 시인이 고백한 내 평생의 선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내 평생의 선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나 뭘 해도 복 받는다, 나는 뭘 해도 잘 될 거다, 나에게는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사망과 임침한 골짜기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에겐 더 이상 고난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실패를 내가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내 평생에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히브리어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가 또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를 보통 해석할 때 자비, 긍휼, 사랑, 인자, 신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헤세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헤세드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죠. 사랑스럽죠. 그렇지만 항상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떼쓰고 짜증내고 부모와의 거짓말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밖에 나가서 문제 일으키고 집에 돌아오면 솔직히 밉죠. 안 보고 싶죠. 짜증나죠. 그래서 꾸짖고 우리는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든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잠잔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저 아이와 인연을 끊어버려야겠다. 이제 끝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스러운 내 새끼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아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미운 마음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애틋하고 한편으로는 또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내 자식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냥 예뻐 보여요. 예뻐요. 그러면서 아까 혼낸 것이 또 미안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복잡한 마음, 복잡한 감정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와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 아이는 내 아이다,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헤세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헤세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오늘 시인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따르리니, 이 따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가면 뒤에 따라온다, 나를 따라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나를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가면 뒤로 따라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나를 쫓아온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어요.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늘의 사냥개입니다. 하늘의 사냥개. 길어서 이 시간에 다 읽을 수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밤과 낮을 지나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쾌락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냥개처럼 나를 추적하셨습니다. 사냥개처럼 나를 쫓아오셨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사냥개로 표현한 것이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사냥개라고 하는 것은 사납고 무서운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따라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시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사람은 1859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의사인 아버지의 권유로 18세에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런던 길거리로 나가서 노숙자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 가운데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편을 이제 사용하다가 심각한 아편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빈곤과 날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요. 쉽게 말해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한 출판사 부부가 이 사람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동안 쓴 시들을 모아다가 이제 시집을 출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신앙의 회복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의 시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나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체스터턴이라는 사람들, 아니면 그 외에 수많은 그런 유명한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줘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러한 모든 경험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왔으나 하나님은 평생의 사냥개처럼 나의 인생을 쫓아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냥 가끔씩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하나님의 토부와 그 헤세드가 사냥개처럼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그리고 이 시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슨 확신으로? 무슨 근거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는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자신의 변함없는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에 넘치는 고백과 선포를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의 확신이 넘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